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1장에서도 지도자들을 너무나 존경하는 것을 넘어 주님처럼 따르고 또 다른 지도자를 따르는 자들을 무시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 지도자를 중심하는데 그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또 분쟁까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들은 그냥 복음의 씨를 심고 또 물을 주는 자들에 불과했지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물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가꾸지만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 그 과정 전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고 일어났더니 싹이 올라오고 자고 일어났더니 꽃이 피고 자고 일어났더니 열매를 맺는데 그 모든 과정의 햇빛과 수분과 공기와 온도를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너무 중심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파당을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처음에는 물론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배우고 익히고 따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 스스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성숙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성령,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사람의 깊은 것을 통달하듯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전부 육신에 속한 자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서로 분쟁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냥 그러한 경계선을 만들어서 싸우는데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즉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복음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자들은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아볼로와 바울은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주님을 믿게 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냥 심고
복음의 씨를 심고 또 우리는 그들이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란 거예요.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지는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사역자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잘 가리키고 또 신령해 보여도 그것은 그들을 보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표지판에 불과하지 그들을 따르면서 서로 분쟁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을 뿐이지 너희들처럼 싸워서 그렇게 나뉘라고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그 교회를 시작하고 설립하고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씨를 뿌리고 거기서 많은 자들을 전도했더라도 그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키우시고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각보다 분쟁이 깊이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하는 핵심적 내용은 바로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은 육에 속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한 성령을 받아서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분열될 수 없는 것이 원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고 또 연륜이 다르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아직 여기 바울의 표현은 육신에 속한 자의 본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그런 자들도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상처받고 또 때로는 나뉘어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은 결국 한 밭이고 한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 이런 생각을 깊이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눈이 있어야 서로 그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오히려 성숙도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터전, 교회에는 누구 위에 세워지느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한 공동체, 한 가정, 한 사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 분쟁하는 것들은 가장 어리석고 육에 속한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지 아니한 믿음의 공동체는 균열될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어려워도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 화목하고 분열되지 않고 부부 사이도 부모 자녀 간에도 온 가족들이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의 문화가 가정 속에 자꾸 들어오면 가정도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깨어지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깨어지는 거예요. 이걸 확대해 보면 교회 공동체와 그와 같습니다.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기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를 느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내 자신의 성숙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생각해서 입을 닫고 멈춰야 됩니다. 그 자기 스스로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큰 이 심판의 날, 그 불심판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지, 무엇이 재료가 되었든지 그냥 불타버리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의 때에 우리는 그 불심판을 통과하고 영생에 이르고 또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심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가정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또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자기 본성대로 또 자기 본의로 생각하다가 보니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또 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어찌 나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